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자손의 가문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과 또 짐승과 이제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이크가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의자가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천국에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다. 예주야, 유아실 앞에 히터 좀 꺼줘. 유아실 앞에 히터 좀 꺼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주장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역사를 나눌 때 BC하고 AD로 나누는 거예요. BC하고 AD. 예저 다음 그림 보자. BC하고 AD. BC는 뭐냐? 기원전을 BC라고 하는데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걸 이제 BC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원은 AD라고 그러는데 AD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후, 또 서기 몇 년이라고도 하는 서기는 서양 연대를 얘기할 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건 바로 정확한 사실이다. 근데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건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임신돼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신데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전 7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신약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하고 또 마리아는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 저기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해산할 날도 가까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만삭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황제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한테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래요. 호적. 갑자기 뜬금없이 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려고. 그래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저 나사렛에서 아기 날 딸을 지금 뭐 하루 이틀 이거 세고 있는데 갑자기 호적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성취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뭐 요셉과 마리아만 왔겠습니까? 호적을 등록하려고 천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그래서 여관에 아기 낳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났어요? 다음 그림. 말구유에. 저 어디 말 밥통에다가 예수님 저렇게 태어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저기 어딥니까? 우리 애기 태아이 나면 어디서 다 출산해요? 병원에서 출산하잖아요. 적어도 방 안에서 출산하는데 우리 예수님 저 그냥 짐승들이 있는 저기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세상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들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각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표징이란 말은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자, 예수님 오시는 그날, 태어나는 그날 양을 지키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주,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주인.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걸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해 줬죠.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이 그냥 죄 속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냥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고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으로 부리고 고통 주고 막 심할 때는 귀신 역사도 있고 또 마귀가 심하게 역사할 때는 뭐 온갖 우한 질고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무당 점쟁이 통해가지고 구태라 뭐해라 그래가지고 막 집안 망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마귀 역사 귀신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소리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태양 한번 딱 비칠 때 보시죠. 태양이 딱 비칠 때 그 태양을 몇 억 명이 봅니까? 태양 하나가 떴을 뿐인데 몇 억 명이 봐요? 지구의 반이 보잖아요. 태양 하나가 떴을 뿐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 태양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태양 만드신 분. 그러니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준 거예요. 부활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선명 요즘 통일교 아주 난리 부르스인데 지가 메시아라며. 예? 메시아면 살아나야지 왜 자빠져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고 그 마누라가 나서가지고 또 홀리 마더니 어쩌냐 하면서 지가 또 구원자라고 또 난리 부르스 왜 피우고 있어요?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근데 문선명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조선에서 태어났잖아요. 거짓말도 산거짓말이야죠. 예?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우리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죄 중에 살다가 죄 속에 빠져서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자유, 어떤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또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요, 공포예요. 죽음이 우리 인간을 노예로 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말미암아 우리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죽으면 부활. 이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우리도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왜 그럴까요? 예, 죄에 빠진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죄에 빠진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죄에 빠진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상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 됐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일 줄로 믿습니다. 평화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먼저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관계였고 왜 원수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한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맺혀집니까? 평화의 관계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되면 되겠죠. 가족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가족의 관계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그 길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십자가에서 다 치르셔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인생은 3생 배웠죠? 인생은 3생이다. 1생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2생 세상에서 90년 3생 천국에서 영원히.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10개월 되면 나와야죠. 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습니까? 2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막 한결같이 다 울죠. 엄마 뱃속 나가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이제 응애. 요셉이도 울었고 예주도 울었고 엄청 울었어요. 예, 근데 나와야 살아요. 나와야 살죠. 거기가 영원하지 않아요. 10개월 되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삽니다. 자, 이 세상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이제 끝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스님을 발버둥 치면서 오래 살려고 하죠. 근데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예. 이 생에서의 90년, 100년은 뭘 준비하는 기간이다? 3생을 준비하는 기간. 3생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돼.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그죠? 새파랗게 젊어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 준비도 중요하고 뭐 준비도 중요하고 뭐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준비는 뭐다? 사후 준비가 가장 중요해요. 사후 준비.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바로 이 사후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돈 주고 사는 것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마음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예수 우리 마음에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 들어오신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는데, 자, 함께 먹고 사는 것은 누구와 함께 먹고 산다? 가족 관계, 가족. 예.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 우리 가족이 되신다. 가족이 되신다. 또 예수 우리의 보스가 되신다. 우리 대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